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신,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입니다. 오늘 성탄절로 지키는 것, 그것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고 그것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BC와 AD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정확한 횟수는 2021년 전이 아닙니다. 최대는 한 7년 그리고 짧게는 한 4년 그 이전에 태어나신 걸로 여겨지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몇 해, 몇 월, 몇 시에 태어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가셨는지 그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고 세 번째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치유하신 인간의 연약함들을 담당하신 것이 세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하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약혼한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 대상자인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입니다. 유대 풍습을 보면 결혼을 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약정의 단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직 어렸을 때 부모님이 두 남녀를 결혼시키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정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약혼의 단계인데 이제는 장성하여서 성년이 된 그 두 자녀들이 서로 결혼할 것인지를 아니면 또한 다른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둘이 함께 결혼을 하겠다면 약혼의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결혼하기까지 몸과 마음을 준비한, 또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집을 준비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결혼하는 단계인데요. 이 결혼에 앞서 약혼한 그 단계는 실질적으로 결혼과 다름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것이 아닌 한은 파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에 하나라도 가늠을 하게 되면 율법에서는 돌에 던져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 단계를 넘어서 세 번째로 결혼 단계로 가면 신랑과 신부가 일주일간 혼인 잔치를 열고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 시작한 그런 것이 유대의 결혼 풍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이 가운데 약혼 단계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분노와 좌절, 또한 상실, 또한 실망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용히 감추고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율법으로 인하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갚지 않았다는 거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시련을 또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보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로 23절에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7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리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야 됐었을까요?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나라를 세운 그 시조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군왕검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 고조선을 창시한 단군왕검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직 겸손해서 알 것 같은데 한 6학년 정도는 알 것 같은데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환웅이라고 말하죠. 환인이 예, 저기 긴가민가하네요. 예, 국사를 배웠던 것이 30년 전이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 내려와서 곰이었던 사람의 여자가 되어서 둘이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단군왕검이죠. 또한 고조선의 주몽, 또 신라의 박혁거세, 가야의 김수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신기한 방법. 어디서 태어났죠? 달걀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만한 달걀은 아니고 좀 컸겠죠. 알에서 태어났죠. 알에서. 자, 이러한 탄생은 설화나 전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를 세운 그 시조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자긍심, 우리 이 민족이 이러이러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정녀에게 나심도 사도들이 조작한 그런 전설이나 설화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 기사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특별함을 자랑하기 위함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 나면서부터 있는 원죄가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저지른 자범죄,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일들에게 유전되는 바로 그것이 원죄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지 않고 보통 사람들과 동일하게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원죄에서 자유로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가 동일하게 태어나신 분이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전설이나 설화가 아닌 사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고 또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세우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는 또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구절을 보시면 태어날 그 아기에게 이름까지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이것은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아라고 하는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키우던 양, 염소, 소 이런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소속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습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택한 백성이고 누가 예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라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자, 영접한 자, 구원에 이르는 자, 또한 천국 소망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마태복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혼들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잠시도 그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 아니며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이 닿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시는, 또한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공간이 떨어져 있기에 처음 오셨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을 사는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처음 오신 날을 우리가 영접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들을 받다가 오늘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성령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드리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때 2000년이라는 시공간이 벌어져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선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을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도록 신설기로 열처녀와 같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때 도둑처럼 오신다는 그때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와 하나님만 하신다는 그때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고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물론 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아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받은 그 은혜,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구원함을 입은 그 은혜, 또한 주님의 성령을 인도하시는 걸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먼지 좋은 침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 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통해서 세상에서 정말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리스도인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영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진짜 기쁜 표정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온전히 증거할 수 있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은혜 말씀과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처음 오셨을 때는 뵙지 못했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또 그날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며 또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한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준비된 물질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려지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내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